자, 오늘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종료주일을 맞아서 물이 환호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이 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늘 읽은 본문을 함께 읽고 나눕니다.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로 변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학자들이요,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많은 주석들을 써내고 또 논문들을 써냅니다. 근데 저도 항상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의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해서 환호하던 무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분노로 외치는 그런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고 또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쉽게 답을 찾으면 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많은 논문들에 이끌려서 어려운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가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지지를 보내고 환호한다고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내게 만족을 줄 때는 그 환호와 지지가 이어질 수 있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게 주지 않을 때는 지지가 바뀌어서 오히려 야유가 되고 또 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이 되고 저주가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열광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다가 마음이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들, 어떤 정당을 지지하다가 또 금방 마음이 식어버리는 사람들,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광하다가 또 마음이 금방 식어서 오히려 야유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로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 선물 보따리, 그거를 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또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실망 가운데 외쳐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라고 뜨겁게 외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찬양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열광적인 무리의 환호 속에서 아주 날카롭고도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21장 10절의 질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는 누구냐? 이 질문은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찌르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찌르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는 신앙의 본질을 묻는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꾸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너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오해와 기대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런 오해와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마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온 성이 소동하여서 그렇게 요란을 떨고 있는데, 그러면 이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하며 떠들어대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어떤 예수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떤 예수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느냐?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께 드리며,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있는 그대로 모셔드리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계획하신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서 철저히 준비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주가 쓰시겠다.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며 덧붙입니다. 2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즉, 이 사건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 스가랴서에 인용된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왜 나귀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 안 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된다고 예언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자, 왕이 말을 타는 것과 왕이 나귀를 타는 것은 이 보여지는 메시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왕이 말을 탈 때에는 전쟁을 의미했어요. 자, 왕이 언제 말을 타요? 전쟁을 할 때에는 말을 타요. 군말을 타고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말을 타고 행진을 하면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왕이 나귀를 타고 행진을 할 때가 있어요. 평화시입니다. 평화의 때에는 왕이 군말을 타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메시지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요. 왕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시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나귀를 일부러 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나귀를 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귀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왜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많은 세금을 빼앗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현실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2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 118편에서 나온 것이죠. 원래 호산나라는 이 외침은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친 것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열심이 있었을까요? 열심이 없었을까요?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펼쳐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며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수가 없죠. 로마 식민 통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안 그래도 지금 로마 정치 세력들은 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안에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주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모셔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주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고요. 또 열심으로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가진 진심도 좋고 열심도 좋은데 방향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군마를 탄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늘 존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변질돼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셨던 일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내시는 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거든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 현실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구원을 바랬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과 그들이 소망하는 구원이 다른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데에 진심이에요. 그리고 열심도 특심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을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심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심과 열심과 방향이 다 옳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열심도 있고 진심도 있는데 방향이 틀리면요, 그러면 오히려 공동체를 깨게 되고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진심인가? 그리고 내 열심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열심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려는 그런 열심인가? 그리고 이 진심과 열심은 올바른 방향인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공동체를 세우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도 중요하지만요, 인식의 문제가 중요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올바로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무리들은 올바른 알미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자기들 기대대로, 자기들 방식대로의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예언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조금 더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소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때문에요, 시끄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지진이 실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온 성이 시끄럽게 동요했다는 얘기거든요. 분위기가 너무나도 뜨겁죠. 사람들의 감정이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사람들이 막 버스 위에서 방방 뛰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분위기가, 감정이 최고조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감정적으로는 최고조에 올라 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왕으로 또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조금 전에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 방식대로의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근데 또 여기서는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이시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을 혁명적인 왕으로,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요. 제대로 된 알미 없으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질문을 먼저 제자들에게 던지시거든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는 누구냐? 이 성이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올라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던져진 이 질문이 이들의 무지함을 그대로 폭로하는 그런 질문이 되고요. 이들의 잘못된 알매 기초한 이 환호는요, 이 잘못된 암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답을 하셔야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으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중간에 돌아서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기대를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선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한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존재가 아니다.
돌아선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따르며 끝까지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알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 기도와 내 소원을 이루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믿으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주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다가는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믿음의 단련을 위하여 시험을 주실 때나 시련을 주실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록 현실적인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속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진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성경의 저자는요, 이 무리들을 비난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군중을 통하여서, 이 무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너희는 이 무리와는 다르냐?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섬긴다고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진심이죠, 그렇죠?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는 일들, 그 열심도 진심이시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렇죠? 누굴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이른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며 섬기는 그 일들, 뭐 누가 상을 주지 않아도,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열심, 진심이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향도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지금 당장 주님께 내가 뭐 받을 것이 없어도,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주님께 내가 받을 축복이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계속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가신다고 믿고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방향까지도 올바른 삶의 기초에서 지금 맡겨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요, 우리가 다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내가 내 기대를 따라서 환호하는 무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섬기지만요, 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제가 생각하는 방식들과 다르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더 넓게 보고 멀리 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뭘 당장 주시면 좋겠는데 한참 있다 주시고요. 이건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장 또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들이 있고요. 아직까지 더디게 응답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큰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 아니 어쩌면 번영주의 신학과 성공주의 신학, 이 신학에 물들어 버린 기독교의 문제가, 저는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방식을 따라 바른 삶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자기 만족을 이루고 자기 형통을 이루고 자기 성공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요,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덮어놓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건데 본인들은 진심이라고 열심이라고 괜찮다고 얘기하며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그 교만함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우리 구원자로 또 우리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환호하는 신앙에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